성령 충만과 정죄라고 하는 정죄 시리즈 몇 번째인가 모르겠네. 5번째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만드셨어요. 이 율법을 기준점으로 만드셨어. 이게 뭐냐?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구약의 에덴 동산 사건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천여 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유했던 제국도 멸망당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4천여 년 동안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모압 족속에게도, 암몬 족속에게도, 또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면 너희가 벌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것, 곧 율법대로 안 산 것을 정죄했어. 정죄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 부드러운 말을 주었지만 너희가 거부했대. 주님 입장에서는 부드러운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근데 이 싫은 게 내가 싫은 게 아니고 내 속의 역사는 마귀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거든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됩니다. 성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 안에 신앙생활의 표준이 딱 있는데, 신앙생활의 표준인 말씀을 벗어 던지고 우리끼리 회의해서 결정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뭐라 그래서 성경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뿐이라.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의 공통 테마가 뭐예요? 정죄하고 회개하는 거, 회개시키는 거. 요거 빼면 성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통해서 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고자 4천여 년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 그런데 저주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주 받기 전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 외친 것이 바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가 외친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세 직임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회개하는 민족도 있었지만 회개치 않는 민족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 중에 보면. 그러니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분인가, 협착한 길인가 보세요. 확률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법을 만들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살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야 정죄의 순기능을 갖는 거예요.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해서는 안 되고, 정죄는 곧 제사장을 통해서 살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항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정죄했을 때 그 정죄한 것을 이 뜻을 이해 못하고 그 속에 있는 막 차분소에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을 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막 그래가면서 오해가 충만한 거죠. 자, 하나님의 의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한 것은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야. 회개해서 용서받으라는 거야. 이 시대는 뭐예요?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를 받아서 안수 받는 게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상징적 행위인데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역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행정적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제 강단에서는 죄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으니 저주받지 말고 살아나라고 정죄하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하고 이해 안 하려고 이미 마음에 불을 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아예 나는 그 듣기 싫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다가 망했다고 계속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네가 속지 말라.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법을 정했다니까. 어떻게 법을 정하셨냐? 율법 가운데서 노아대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율법이 아니냐?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을 촘촘히 채우셨어. 더 말 안 해도 알죠? 어기면 저주요.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벗어나면 거짓이요. 벗어나면 헤매는 거, 길 아닌 곳으로 헤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 벗어나면 사망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행동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니까. 우리는 내가 착한 생활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 내가 헌금해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야. 돈 갖고 무슨 지옥에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그럼 예수는 왜 죽었어? 그게 얼마나 예수의 피에 대한 모독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만이 길이라니까.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언제 착한 일에서 구원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예뻐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가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내 죄도 거기에서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돈 닦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으니 회개해서 살라고 외치고 그래서 살자들은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 시대는 목사는 죽을 조건을 말해주고 그러나 살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의 중심에 있다니까. 예수 피의 공로의 중심에는 정죄가 없이는 예수를 뭐하러 만나러 와. 내가 죄값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는 이유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주님이 네가 나를 만날 조건이 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스스로 정죄한 거예요. 스스로 정죄한 거. 정죄의 순기능이죠. 정죄의 역기능은 그것으로 사람을 가두고 옥죄고 그러면 역기능이죠.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바로 믿고 믿음을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는 거야?
나를 위해서 속량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이 핵심이 흔들려져서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사실이 안전해지면 뭐가 안전해지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국가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걸 말했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정죄당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말해줘야 돼. 믿어요? 당신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매주 리셋을 해줘야 돼. 지옥 갈 조건을 말해주고 천국 갈 조건을 말해줘야 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뭔가 예배 딱 시작을 할 때 이놈이 역사하는구나. 뭐 여러분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뭔가 또 못마땅하고 불편스럽고, 그러나 우리 믿음은 내 느낌이 아니야. 내 감성도 아니야. 내 지성도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잃겠어요? 응?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는데. 응?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곧 회개 안 해서 회개 안 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래. 근데 어떻게 천국 가? 회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보수 신학자도 진보 신학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래. 근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야. 회개라는 게 나 혼자 반성하는 게 회개냐?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나 혼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도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구속제물 되신, 속량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도록 하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뭐예요?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심벌로 예언한 거예요. 능력에 동참하나 그 사실은 동일한 것은 아니야. 구약의 제사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정죄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정죄의 순기능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분량이 발견되어지는 만큼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그래서 17절에 조건을 말했는데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돼.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신대. 거룩하면 성전 삼고 거하신대.
그러므로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피부터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피부터 만나게 하셔서 소재하신 후에 성령이 와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깔깔깔 웃고 둥글르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먼저 소재부터 시켜.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집을 주관하고 있는 자를 먼저 몰아내고서야 늑탈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관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죄짓게 하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과 다툼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우상 숭배의 찌꺼기들, 요놈들을 먼저 청소시킨 후에 주님이 오셔서 왕노릇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악한 원수마귀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툼 막 뭐 별의별 죄질 만한 성분을 많이 가진 것을 회개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는 원수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증 곧 현상이요,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절대로 죄는 나 혼자 안 지어. 마귀가 짓는 거지, 짓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내는 과정이 회개라는 거야. 그렇죠? 회개하여 마귀는 몰아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회개를 그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지,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복으로 오히려 정죄해.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해. 거꾸로 생각해봐. 당신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정죄 아니야? 그건 정죄 아니냐고.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것에 예수가 있어 없어? 예수 없이 말하는 정죄는 아무리 오라도 틀려. 예수 없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틀려. 예수 없이 아무리 휴머니즘으로 가득해도 틀려. 왜 틀리냐? 영생이 없기 때문에 틀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틀려. 그러나 당신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사람이 말해 어떻게 그런 말을 지옥 가게 되었다고 말해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느냐 해도, 그러나 예수로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다고 예수를 소개해주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진리야. 믿으셔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죄부터 소재를 시키신다. 순서가 맞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까? 뭘로 알아? 회개 없이 성령 받으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 말씀에 의하면. 동의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제사장이 문 곁에 기다리고 있어. 짐승 안 가지고 오면 안 받아줘. 짐승을 왜 가지고 와? 피값을 가지고 오라. 생명의 값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야. 생명의 값을 안 가지고 오면 안 받아줘. 맞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의 피로 충만한 곳이어야 돼. 교회 올 때마다 아이고 교회가 거룩해야 돼. 믿으셔요? 거룩한 곳에 올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주님 앞에서 생각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야. 그것이 안 됐으면 공연장 된다니까. 여기가 공연장,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장.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지. 문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제사장이 단북편으로 가지고 갈 만한 짐승 가져왔냐고 물어봐서 안 가지고 왔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만나서 주님, 내가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 부렸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습니다. 내가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속였습니다. 내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저울을 제대로 공정하게 다르라고 했는데 내가 속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세마포옷을 빨아서 새롭게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누가 주님의 신부요? 날마다 우리의 세마포를 더럽게 죄로 물들인 것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빠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죄책감에 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에 성막과 성전 사이를 갈랐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제사장이 안 찢었어. 하나님이 찢었다니까.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 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짐승 필요 없어.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누구나 가졌어. 누구나. 무슨 목사가 있어야만 아니야.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를 거쳐야만 예수 믿는다. 그것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라고는 하셨지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다 보면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이니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래? 너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진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영혼을 찾아다니는 마귀와 싸우라 그러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공중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동의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밤낮 참수하는 악한 영. 마귀의 특징은 밤낮 참수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왜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냄새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잖아. 만져져 안 만져져? 안 만져지잖아.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목사가 때로는 소리도 질러. 왜 소리 지르냐? 하나님이 소리 지르고 싶은 걸 네가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목사가 또 감성해져서 또 콧물 눈물 닦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성이 목사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어주다는 거 건방진 거예요. 사람 편에서 얘기하면 건방진 거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으려면 다 내려놔야 돼. 여기 박사학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 박사도 내려놔야 되고 사장도 내려야 되고 국회의원도 교회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무슨 사장이 필요해. 교회에는 죄인밖에 없고 구원받은 의인밖에 없고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가 되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네가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냐? 나를 애처롭게 찾았던 때가 언제냐? 그게 네 주소예요.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주소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포로로 끌려갔지. 너 잊지 마. 너 원래부터 포로였어. 원래부터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게 눌려 살던 민족이었어. 너희가 히브리 백성이었음을 잊지 마. 있는 순간에 자긍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혼합주의에 섞여서 제단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단들을 막 갖다 섞어서 세우는 순간부터 그들은 버림받기 시작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70여 년 만에 또 돌아올 때 잊지 마. 너 히브리인이었어. 노예였어. 노예. 잊지 마. 너 끌려갔던 거 잊지 마. 아멘.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지옥 백성이었을 뻔했던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구원받았잖아. 내가 가장 낮았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이 빠져나오겠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대단히 머리가 좋고 네가 대단히 의롭고 네가 대단히 뭐 좀 안다고 네가 대단히 무슨 순결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예수의 피밖에 다른 길 없어. 그냥 교회 오면 그저 주님만 있습니다. 네가 안 해봐서 그러지. 그렇게 해봐. 거기 참 평강이 있다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네게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만 높여봐. 그러면 네가 기뻐하려고도 기뻐할 수 없었는데 네 안에 기쁨이 넘쳐. 아멘. 마귀가 죄를 짓게 했으니 그 대가로 저주가 온 거잖아. 저주 중에 하나로 일종의 하나의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놈이 떠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인 질병도 저주도 같이 떠나가야 돼. 이것이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응답받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죄라고 하는 기능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거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오실 때 예수를 만날 조건이요 드디어 내가 해방받을 만한 조건을 만났습니다. 이 죄를 나의 정죄받는 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